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충만으로 충만하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표어도 주셨사오니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도록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충만함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새벽기도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에도 아버지 승리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것들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에서 받아 온전히 승리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특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라한 인간의 이성으로 만유 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라한 인간의 이성으로 만유 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만으로 충만하게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충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은혜의 충만과 기도의 충만.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그 은혜들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3번 정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마음이 좋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비록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은혜의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충만, 충분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말씀의 충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 바깥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었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게 계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느냐? 계시의 수단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연 계시라고 우리 말을 하지요. 성경 몇 부분만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속에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19편 말씀은 우리가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참 놀라운 표현들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어떤 소리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를 늘 드러내고 계신다. 이게 자연계시지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그림을 보면 화가가 자기가 그린 작품 속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화가를 드러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주 만물을 보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화가가 그린 작품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굳이 이걸 누가 그렸다고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자마자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그림을 설교 요약지에 넣어 두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푸른빛깔의 이 그림 누구의 작품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때 너무나 좋아했던 고흐의 작품입니다. 붓으로 그린 것 같지 않고 마치 물감을 갖다 짜가지고서 바른 것 같은 그의 화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고흐의 작품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지요. 또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피카소의 화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조각내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의 화법을 보면 저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림 안에 피카소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린 작품이 이것이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작품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지요. 밀레가 그린 이삭 죽는 여인들. 자연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이 밀레의 작품도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밀레가 이 작품 안에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작품 속에 밀레가 그린 그림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은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늘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계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또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과 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친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이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연으로만 계시하지 않으시고 또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느냐? 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 각자의 경험에 따른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정말 엉뚱한 우상들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너무나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신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한 인생들의 경험들도 나오지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의 이런저런 고백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경험들과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행동하심, 일하심, 그리고 인생들이 경험한 하나님, 인생들이 고백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으로 대하며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 육신의 귀로 듣게 되어지는 것.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분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묻고 그리고 또한 듣기도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그만큼 우리들에겐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가인 필립 얀시가 집에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물고기들을 사랑해서 아주 최적의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줍니다. 온도도 잘 맞춰주고 산소도 적당히 넣어주고 아름답게 꾸며주고 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먹이도 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물고기들이 알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도 자기가 먹이를 주려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물고기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물고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물고기가 되어 물고기에게 직접 말을 해주지 않는 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필립 얀시가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으로 우리 인생들 안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 기록된 말씀을 통한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녁에 산책하다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느끼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보여주신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021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성경 말씀 이거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설교.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근데 어떻지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때때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해도 인간의 말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감동적인 설교, 재미있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또 한 가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설교, 그게 좋은 설교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이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지요. 또 한 가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증거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유니테리안 교도들처럼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중심을 두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설교 말씀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남아있게 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섬기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강단 위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강단들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원하기는 말씀이 충만한 강단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활자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더욱 분명하게 붙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흥왕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